은혜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읽으세요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케이,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듣는 자에게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온 당신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하시며 우리 삶 안에 약속대로 프로스페리티, 번성함과 형통함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킹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러면 누가 통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God으로 접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왜?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가까이 가시기 어려운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도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앉아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마음에 생각한 것도 아시고. Yes, 옴니란 단어를 썼죠. 옴니. 어디든지 계시고 omnipresence, omniscience, omnipotent,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킹덤에 속해 있으면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모든 일에 페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킹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가 중요해. 자,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트랜스레이션 안 되나요?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마음에 있는 건데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킹덤이 누구의 킹덤이 될 거라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 한다 할지라도 still not work? It's okay? Yeah, now it's okay. Okay, yes, thank you. Dean, thank you. Yeah. 못 알아듣어서 다시 얘기했네.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그럼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서 누가 주인이 되냐,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냐가 누구의 왕국이 되냐가 결정이 된다. 맞지? 근데 이 생각은 봐 이거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여러분 나름대로 내린 결론들이 여러분을 많이 다스릴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나 킹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이 기도는 킹덤에 대한 기도인데 잘 봐요. Our Father in Heaven 했지 Our God in Heaven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Father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잘 봐요. Father 그러면 뭐예요? Father는 뭘 해야 돼? Father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분이어야 돼. 맞지? Father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분이어야 돼. 맞지? Father는 여러분이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는 분이어야 돼. 맞아요? 이게 Father야. 근데 여러분이 Father라고 생각할 때 어려서부터의 그런 Father에 대한 개념이 나한테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커넥되는 것이 넘버원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리콘사일, 그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한다. 왜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를 사랑한다.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 안에 헤븐리 파더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딜레마를 겪고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슬라이딩하고 어게인스트하고 미스언더스탠딩한다. 왜? 파더스 핫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함으로 되려 여러분이 대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프로텍션. 그분은 나를 프로모션 시킨다.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서. 그 다음에 그분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프로비전.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킹덤의 두 번째, Hallowed be your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다가오시는가? 이분이 누구인가? 오케이? 자, 인숙햄. 자, 인숙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왜? 이 이름의 뜻은 어질인일 거라고. 쑥, 맑을 쑥일 거야. 사람이 마음이 제너러시티하고 퓨리파이, 클린하게 되는 것이 내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를 거야.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되기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부르는데 본인이 그렇게 된다고 믿질 않아. 그러니까 인숙햄이라고 무지하게 많이 불려왔지만 안 되고 인숙이 아니라 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다른 걸로 바뀌었지. 숙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쑥이 돼버릴 수도 있고. 잘 봐,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딘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 게 그 아버지가 참 통찰력이 있어서 내 아들은 딘이다. 그럼 많은 사람이 딘이라고 부르면 저 사람이 뭐라든 딘이야. Yes? 내가 미국 사람한테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거는 이런 거야.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내 한국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나를 형이라고 불러. 야, 엘더 브라더야. 형이야. 물론 뜻은 그 뜻이 아니지만 라이트닝, 브라이트니스지만 anyway 형이라고 부르니까 형이야. Did you call me? 한국말로 형님, 형님, 형님. 옳지. 야, 내가 허락해 준 거야. 원래 내가 스피처럴 파더인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자, 봐, 왜 이게 중요하냐고 봐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접근할 때 그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나, 어떻게 그 이름을 내가 알고 있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여러분이 달려올 때 아빠 하고 오는데 여러분이 느껴지는 얘들이 나를 부르는 아빠는 뭘 뜻하고 달려와? 오늘도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뭘 들고 오셨습니까? 달려올 수도 있고. 아빠가 애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빠가 나한테 구해줬다. 그러면 애가 달려올 때 그 아빠라고 부르는 건 뭘 의미해? 오케이, 나를 구해줬네.
그러면 아빠는 어떤 식으로? 아,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동안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 부르는 내용이 훨씬 달라지고 훨씬 깊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프로세싱하는 과정들이 달라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시작할 거야. 그러나 이게 인카우너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효과가 있을 거야. 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이분은 그런 분이라고 내가 오너하고 워십하기 때문에. 자, hallowed, 거룩히 여긴단 말은 그 이름 그 뜻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잘 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게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삶에서 그 부분이 경험되어져야 정확히 하는 거야. 정확히. 밥하는 걸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론적으로 요새는 딱 레시피 보면 다 나와 인터넷에. 오케이. 그럼 이론적으로 백날 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도 여러분 삶 안에 느껴지는 수준, 믿어지는 수준은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근거로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레벨업,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인카우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한 모델들을 한번 잘 봐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원래 아브라함 가문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 가봐요. 뭐라고 나타나셨나?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와우.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했어. 여호와. 그럼 여호와는 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스로, 오더볼 보이스, 라이트닝, 썬더, 우레 같은 소리로 3번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첫 번째 보이스가 이거였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이리라. 그때 나는 굉장히 결혼 후에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고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이해하지 않고 내 메리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모든 걸 착파한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에게 하나님 다가온 이 목소리는 구세주와 같은 것이었어. 왜?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대. 그리고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게 해주겠대. 네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해주겠대.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바꿨어요. Turn around.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자 봐요. 나도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내 과거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잡학다식이었어.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지금도 아마 가끔 느낄 거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세상 지식이든 뭐든 철학이든 뭐든지
철학으로도 내가 철학과 학생을 이긴 사람이야. 대학교 다닐 때.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삶에서. 왜? 아주 심플한 가정의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기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없고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으로 난 생각했어. 왜? 어려서 그런 훈련 속에 컸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금방 갇혀갖고, 오케이? 항상 우리 어머니 메시지는 네가 하나님 뜻 순종하면 모든 게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you are in trouble. 근데 대체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거는 이것은 좀 이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구분하고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돼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스. 그때 한 목사님을 통해서 네 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네가 들을 수 있다는 소리가 나한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였고, 그러고 난 뒤에 나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도 봐요. 우상을 숭배하고 만드는 분에게 갑자기 여호와로 나타났다. 자, 여호와란 말은 야훼, 히브리 말로 야훼, 여호와란 뜻은 LORD, 전부 대문자야. 우리말 성경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자, 영어 성경은 여호와, 제호바, 그러니까 히브리 말 발음이 여호와야. 그러니까 제호바는 영어식이고 야훼,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구속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린 언약의 개념이 포함된 게 여호와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자, 우상을 숭배한 사람에게 여호와가 불렀단 말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죄악스럽고 악한 거지만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내 구속 안에서 내가 너를 리딤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여호와야.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항상 무슨 이름을 부르겠어? 여호와. 왜? 아는 이름이 뭐야? 여호와야.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오케이, 크리스틴, you have a nickname? 별명 있어? 없다고 말하겠지. 또 있잖아. 에? 뭐라고? 왜? 뭐라고? 왜 이렇게 대답 말 못하게? 자, 때때로는 뭐 프린세스, what? 내가 너를 뭐라고 줬지? 찬양이라고 줬나? forget it. 하도 많이 줬어요. Anyway, 자, 봐. 크리스틴이라고도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 오케이? 닉네임이 찬양이래. 찬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 봐. 그러면 크리스라고 불리는 이름은 오피셜이잖아. 근데 찬양이라고 딱 다가오면 뭘 느껴? 인티머시. 다르지? 좀 더 깊은 거. 자, 한국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어. 옛날에 이름이 있고 호가 있고 아호가 있어. 적어도 3개야. 한국 사람 이름은. 야, 호는 어른이 돼서 성인들이 불러주는 이름이고 본명을 직접 안 부르고, 아호는 어렸을 때 애칭으로 불려준 이름이야. 그러면 아호로 다가오는 사람은 제한적이야. 친밀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처음에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이 속에서 나를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하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야, 아는 이름이 뭐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나타나서 법만에 뭐를 자꾸 얘기해? 약속을 얘기하고 언약을 얘기하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처음에 다가올 때 어떻게 얘기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피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맞아요? 처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이 로드지, 로드지, 여호와지, 야훼지. 그러면 그 아는 걸 가지고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스페셜한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믿음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상황과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레벨이 올 것이다. 자, 13장. 그 와중에서 자기 마누라를 뺏기고, 오케이, 다 뺏길 처했어요. 오케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단을 샀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무슨 이름 불렀더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자기 가족을 뺏기지 않고 다시 회복한 하나님을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조카 롯이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보니까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거야. 그래서 14장에 잡혀간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쳐부시고 이기고 왔어. 자, 이기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어. 그냥 단순히 여호와가 아니라 14장 18절부터 다른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로되 천지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은 단순한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King and Priest, 왕으로 모든 원수를 대적을 파고 Priest,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미리 알려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때는 단만 쌓았지만 지금은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알게 해줬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르친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살 삶의 방식은 king and priest로 사는 것이다. 이해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관점 모든 걸 통과하면서 하나씩 배워간 거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한 번에 동시에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이다. Say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king and priest, 오늘도 묵상했어요.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 주와 그리스도와 예수의 나라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1000년 동안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중에 예수님의 보좌도 있지만 나머지 보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서 헌신하고 섬기면 내가 마지막에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들도 내 옆에서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똑같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동의하셔요? 고린도서 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천사도 심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멜기세덱 킹 앤 프리스트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
봐요. 어려운 사건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고 그분에게 서렌다면 그분은 그분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 계시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더 넓히신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더 넓어진다. 에베소 3장 10절에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우리를 통해서 공중의 정사와 권세에게 알려주게 하려는 것이 그분의 오리지널 퍼포스다. 그럼 교회가 누구야? 누가 교회야?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 다 누구야? 이불, 오토리티, 데블, 그 영역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와 모든 것을 까부셔서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해주려고 누구 안에서 이뤘다? 예수 안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올릴 거야. 할렐루야. King and Priest, King of Kings, Lord of Lords,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Lord 얘기할 거라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고 많은 지혜와 계시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의 처한 이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어떻게 빨리 수닥닥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 그분을 세이비어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이 로드로 받아들였어. 동의하셔요? 마이 로드란 말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에 서렌더 하겠다는 뜻이야.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이비어는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데 로드는 필요에 따라서 주판을 튕겨봐서 이익이 있으면 오야 마이 로드, 이익이 없으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롱웨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잘 봐요. 성경에 뭐라 됐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이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바뀌고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마이 로드로 섬기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할로 다이넨 백날 해봐도 하나님 뭐라 그래? 니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Hallowed thy your name,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넥스트 레벨의 다른 이름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봐요. 그 다음에 킹 앤 프리스트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셨다면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15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자, 호칭이 바뀌었어. 호칭이 바뀌었어.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어? 주 여호와. 뭔가 호칭이 바뀌었어. 오케이. 18장 17장 일단 스킵하고 다시 올 때 마이 로드를 얘기하겠어. 자, 마이 로드라고 바뀌었는데 18장 3절 1절부터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에 쾌활한 후에 지나가소서. 자, 내 주여 아도나이 마이 로드에 대해서. 자, 봐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킹 앤 프리스트고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으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관계는 보다 친밀감이 있어요. 보다 친밀감이 있어서 마이 로드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마이 로드. 여러분 믿는 신앙 가운데 마이 로드야 내 프렌드 로드야, 마이 로드야 내 파더스 로드야, 야 마이 로드야 옆 사람 로드야. 요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옆 사람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여러분이 흉내도 내고 따라올 거야. 그러나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관계인 마일로드라는 개념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레벨업이 될 수 없어요. 자, 이 마일로드를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라 하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도나이란 말은 마일로드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네 주인이 되어서 지금부터 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를 개런티 하는데, 첫째는 프로텍션. 너는 철저하게 내 소유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서 네 모든 일에 보호막이 되겠다. 프로텍션. 두 번째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너를 레벨업 시키겠다. 프로모션. 분명히 개런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내가 개런티하며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프로비전. 자, 그러니까 봐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 조카가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22절. 그 사람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아도나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도나이라는 것이 와야 비로소 계시가 오고 아도나이인 것을 해야 비로소 인터세서리 프레어를 할 수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것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트 투 하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동쾌하고 오직 나만 하는 사람에게 아도나이로 나타나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도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철저한 서렌더를 말해. 그분과 내 마음이 같은 걸 말해. 내가 달리 바꾸거나 내 방식을 얘기하거나 No! 그건 아도나이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이 주라는 단어가 르하우 of 아도나이 our Lord, my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신 세븐 스피릿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결정적인 키는 그분과 나 사이에 하트 투 하트,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의 뜻과 그 모든 걸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계시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보여주는 걸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걸 받기를 원해.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분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아도나이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란 말은 그분 외에는 나에게 주인이 없다 소리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도나이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돼. 그분이 말한 거 말 이외에 어떠한 토를 달아서도 안 돼. 여러분의 삶 안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 삶 안에 선순위의 넘버원이 돼야 돼.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위스덤, 지혜와 계시는 주어지지 않아. 지혜와 계시는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만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인티머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자기 조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과의 이런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Isaac, you sleep? What did you do last night?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잠자면 너한테 아도나이는 올 수 없잖아. 오케이? 잘 봐.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도나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잘 봐. 신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부르는데, 오케이? 누가 아도나이로 다가갔을 것 같아? 메리야. 메리만 아도나이라고 갔기 때문에 그로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술에 현란한 말 한다 해도 하나님과 내가 그로닝이란 하튜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생기질 않아.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 그로닝 한다. 왜? 공명한다. 파더스 핫과.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동의될 때만 나에게 그 일이 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어게인스트 하는 한, 어떠한 자고만 생각을 어게인스트 하는 한 여러분에게 아도나이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아도나이가 임하지 않는다면 브렉스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브레커, 길을 여는 자가 여러분과 같아야 길을 열지, 길을 여는 자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점은 없다. 아도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17장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을 거야. 부름받은 것은 75세에 부름받았어. 그때 포기한 것만 해도 엄청난 대가지불을 포기하고 따라온 거야. 많은 걸 대가지불했어. 75세에 랭귀지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됐어. 많은 재산이고 뭐 다 포기했어.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누구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Not enough. 그 약속이 아직 나한테 정확히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17절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리라. 잘 봐요. 여호와로서 다가가고 그분에게 나아가는데 99세니까 아브라함도 지칠 대로 지쳤어. 왜? 한번 실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야? 그래서 99세가 됐어.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 멀며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마 거의 낙심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자기를 말하기를 Almighty God. 그 Almighty가 뭐?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과 나타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냐? I will multiply exceedingly. 내가 너를 심히 exceedingly multiply 시킨다. 아직 자식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 실수로 마누라 꼬임에 해갖고 하나 실수로 혼나기만 잔뜩 혼나고 씁쓸한 세월을 보냈어. 그래서 지금 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Almighty God, El Shaddai,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다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마. 뭐 들어왔다고? 로, 제호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El Shaddai.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걸로 바꾸는 하시는, more than enough. 여러분의 모든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more than enough. 다 죽은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하나님. more than enough. El Shaddai.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니퍼에게 한번 임했던 하나님 아니야. 보여줬던 하나님. 엘 샤다이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한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데 한 입으로는 impossible. 한 입으로 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help me. 그리고 집에 가서는 impossible. In my case impossible. 그러면 안 되지. 모래성을 쌓고 부시고 백날해봐 집이 되나? 쌓은 것이 모래로 쌓는 것도 다 부서지는 판에 그나마 그것조차도 쌓고 부시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봐요. 믿음이란 Hallow thy name,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 잘 봐.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impossible to possible. I am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possible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80에 모세는 시작했는데 뭔 소리야 지금. 오케이? 잘 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연수가 길어질 것이다. 잘 봐. 요즘에 나이 차이, 결혼 20대나 40대 같이 취급하지? 왜? 그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잘 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와서 사단이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 복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에덴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그럼 늘어나는 것도 뭐야? 나이도 다 늘어날 거다. 내가 볼 때 애트리스트 500년 이상 살 것이야. It's true. 왜? 주님 오셔서 리스토어. 무드셀라처럼 살고 싶으면 더 살면 되는 거지. 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왜? In the kingdom.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채널이 필요한 거야. 그런 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런 거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믿느냐? 엘 샤다이로 믿는다는 것이야. Impossible to possible. 나는 항상 꿈을 가질 때, 오케이, 재정이 안 들어왔다.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 이달 말까지 되면 돼. 할렐루야. 오늘 1초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It's possible. 왜? 하나님이 1초 안에도 얼마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를 지속적으로 믿었는데 교회 와서 내 말을 들을 때 잠깐 믿었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서 밖에서 오거나 잠깐 외웠다가 또 내 신세 한번 쳐다보고 또 팍 딴소리 하거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은혜는 잘 봐요. 그런데도 은혜는 난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재밌고 신나는 게 그런데도 은혜는 여러분이 수학을 얘기하면 다 머리 다시 싸잡을 텐데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 인티그리라는 적분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 적분은 잘게 쪼자 놓아서 연속성이 없는 거를 한 번에 모아서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게 적분이야. 그러면 디지털이라는 거 이런 거야. 잘게 쪼개놓은 거를 미적분이라는 거야. 잘게 쪼개놓은 거를 합해서 직접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게 미적분이야. 그럼 하나님의 창조 법칙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들이 변덕이 심하고 왔다 갔다 걸 알고 예수 안에서 그거를 오케이 인티그랄 해버리면 하나로 싹 합해서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엘샤다이지. 미적분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디퍼런셜 매스매틱스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우고 모르는구만. 미적분 모르는구만. 오케이. 알게 돼. 사이언티픽.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모든 데 다 포함된다. 그럼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찾게 되면 그게 합해져서 봄 something happen이란다. 오케이? 99 이후에 도무지 애도 날 수 없고 오케이? 뭐 자궁도 다 끝났고 뭐 생리도 더 끝났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possible. 아마 이 말을 들은 날 임신했을 것 같아. That's possible. 근데 그 possible이 얼마나 힘이 센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생명의 능력이 센지 마누라 사라가 죽고 나서도 5을 더 낳았어. That's resurrection power. 엘샤다이.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끝났다. 이제 나이 먹었는데. Who told you? Eternal.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everlasting God, eternal 가신 거야. 할렐루야. 자 봐요. 아브라함에게 올마이티로 하나님 보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 왜? 자 올마이티 오케이. 그래서 애 하나 낳는 건 낳을 수 있는데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했어. 아이 하나도 없는데 덜렁 낳고 보니까 이제 하나밖에 못 낳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근심을 해결해야 돼. 어느 세월에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을 경험할 수 있나?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동서남북 좌우를 둘러봐라. 네 밟는 걸 다 줄 것이고 할 거다 그랬거든. 그럼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 아브라함은 에이샤다이를 경험했어. 예, 불가능한데 애를 낳기 때문에 경험했어.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 이것이 영원할 거냐 안 할 거냐잖아. 매 순간순간 항상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거에 대한 거 아직 말 몰라.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가끔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종한테 줘라. 야 됐다 내가 여기까지 믿는 거로 됐다. 이제 내 종한테 해서 그냥 하시라. 한마디로 뭐야? 힘들다. 근데 하나님 애를 낳지. Yes?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교회 100%가 다 되길 바래. 할렐루야. impossible이 possible로 바뀌는. 오케이. 달리도 베이비가 생겨야지. 할렐루야. 실로 베이비. Yes. You want a baby? Yeah. You have a faith. 에이샤다이 하나님. 오케이? You want a twin or triple or quad or whatever.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I believe it.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실로에서 탈리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21장에 또 다른 사건이 생겼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고, 번성할 만하면 와서 쪽 우물을 건들고 시비를 걸고 자꾸 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틀다운 시켜버렸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다, 자, 선언을 했어. 이젠 그 전까지는 혼자 믿었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 안에 여전히 이게 이터널일까, 아니면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메이크 클리어 하셔야겠지. 그래서 부에이셰바라는 곳에서 이 부분을 증명하시고,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시바, 자, 맹세, 부엘시바는 일곱 번째 우물, 사운드가 달라요. 부엘시바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시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장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시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셀나무는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간다고? 지하에 애트리스트 100미터까지 내려간다. 사막에서. 그래서 에셀나무를 상징으로 심은 거예요. 왜? 영원히 물이 올라온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에버레스팅 갓, 이터널 갓, 하나님의 한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이 확실히 각인됐어. 자, 너무 재밌는 건 항상 이거야.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가르치면 제대로 그거를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Say hallelujah.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 삶 안에 각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벨업 시키고 싶어요. The amazing God. 꿈 얘기해도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재미난 거 우리 제니퍼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꿈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 오늘 아침에 와서 꿈을 꿨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하고 자기 직장 보스 캡틴하고 그 대장하고 아주 멋있는 정찬 디너야 뭐야, 점심 약속을 받았대. 초대받았대. 그것도 몇 명이 뽑히는데 거기 뽑혔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지. 신나잖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시점에서 또 다른 점심을 하자고 초대를 했대. 근데 시간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면 노 해야 되는데 예스를 해버렸대. 그러고 다음에 이제 꿈에서 깬 거야. 뭐가 찝찝하니까. 그래서 내가 땡큐 지저스, 내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줬는데 아직 마음에 각인이 안 됐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꿈으로써 네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 언약을 네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두 번째 비슷한 때 오면 노 땡큐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도 먹고 싶고 첫 번째도 먹고 싶고, 그러면 둘 다 놓치는 건데 이걸 꿈으로 보여줘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니 땡큐 지저스가 아닌가. 할렐루야. 자, 그럼 이 꿈을 줬다면 그 다음에 무슨 테스트 할까? 반드시 테스트 올 거야. 또 비슷하게 올 거야. 더 비싼 돈으로 벌써 왔어. 내가 볼 땐 이번엔 언바이어가 얼마? 300만 불짜리래. 저 60만 불 70만 불은 세 발의 피야. 300만 불짜리가 또 오파가 왔대. 그럼 마음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냐는 거야. Say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고 내 모든 이슈를 그분에게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야. 우리 유나도 재밌잖아. 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꿈 얘기를 했는데 얘기해도 되지? 유나? 오케이. 야, 자신감이 없는, 확신감이 없는 한 남자가 자기를 앞에서 자기한테 달려오더래. 오케이. 그러더니 갑자기 독수리로 변해서 자기 팔에 이렇게 앉은 거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뭘로 변해? 독수리. 자, 이글. 이글은 뭘 상징해? Prophet, Revelation, Prophecy, Intercede, 계시, 모든 걸 상징해. 내 팔에 앉아서 날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날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와우. 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웃었는데, 여러 번 내가 저 자매에게 당신은 인터세서리 프레어다, 당신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네 자녀 둘하고 같이 해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에 달려온 남자가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 본인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보여줘. 뭘 보여줘? 너는 독수리처럼 날아갔다 왔다가 날아갔다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프로크레임 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에버레스팅, 영원히 내 삶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비록 남편이 이해하든 못하든 it doesn't matter. 어떤 상황이 그 되든 안 하든 doesn't matter. 할렐루야. 그 다음 꿈은 더 재밌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꿈을 하나님 보여줬는데, 우리 희경자매가 나타났대, 꿈에. 희경자매랑 자기가 자기 집을 아주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대. 내가 볼 때 패밀리 클린업. I believe 희경자매가 요새 열심히 기도하면서 패밀리 클린업 하고 있을 거야. 맞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심볼리클이 하나님 묶는 거야. 자, 패밀리 클린업 너무너무 재밌잖아. 하나님 보여주는 게 격려하고도 싶고.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졌대. 근데 갑자기 깨끗해지자마자 마루에서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기름이 어노인팅. 근데 기름이 올라와서 자기 쓰던 핸드폰에 묻고 많이 묻으니까 겁먹은 거야. 이게 핸드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딱 들어봤더니 핸드폰이 제대로 되더래. 할렐루야. 근데 그 핸드폰 다른 핸드폰이겠지. 주거니 받고 있는 계시가 다른 거겠지. 기름 부음이 있는 거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둘이 나갔는지 모르겠냐. 밖에 나가서 저 쓰레기통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더래. 그럼 가서 배웠으니까 어떻게 치우는 거 아니까 치워야 되잖아. 근데 겁나서 도망왔대. 그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가? 내 상태. 아직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께 레디고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 이스라엘 갔다 온 후 브렉스루 주블리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다 나타날 것이다.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되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야. 내가 제일 아끼고 그분도 알아. 네 독자라고 얘기했어. 네가 사랑한다고도 얘기했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사랑하고 올이라는 걸 알아. 근데 뭐라 그래? 시험하시라고. 분명히 목적이 있지.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한번 태워주기라는 거야. 번제로 드려라. 자, 여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다음 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반세로 금심하고 통곡했더란 말도 없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 마음을 나누면서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 왔도다 이런 것도 없고, 아브라함은 즉시 믿었어. 뭐를? 이터널 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 오셨고 약속으로 멀티플라이 한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에버레스팅 갓을 믿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히브리서의 11장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한 번에 10명씩 낳을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걸로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채울 거다고 믿었어. Say 할렐루야. Yes. 그리고 자기 믿음을 얘기해. 이삭이 말해. 이때 10대야. 아브라함 100살이 넘었어. 10세가 넘었어. 10대가 달라들으면 꼼짝 못할 거야. 아들이 물어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느냐?
탁 찔리는 얘기지. 야, 대놓고 그게 너야 할 수도 있는데 딱 뭐라 그래? 계시적인 말을 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자, 계시적인 선언이야. 잘 봐요. 여러분 삶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임파서블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릴리스 된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았어요. 여기도 이 사기가 굉장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잡을 때 반항하지 않았어. 10대야. 야? 여러분 나이 먹어서 10대를 애를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애들이 손 잡아. 엄마 손. 예, 더 이상 이제 안 맞겠다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하세요. 오케이? 제가 좀 있으면 지 엄마 팔 잡을 거라고. 때리지 마시오. 나 힘이 있어. 말로 하셔. 야, 근데 아브라함, 이삭이는 묶어도 여러분 닭 구워봤어? 통닭구이 알아? 어떻게 굽는지 알아? 손발 딱 묶어서 양쪽 팔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걸어봐. 통돼지 구워봤어? 통돼지 가서 좀 보시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양쪽 다리 묶어서 딱 해놓고 석구창에 낀 다음에 이렇게 딱 올려라. 원래 짐승은 각을 떠 다 쪼개놔. 사람이나 쪼개놓지 않은 거지. 묶어놓고 자 이제 쪼개려고 칼 뽑은 거야. 쪼개려고 내장 나와야 돼 이제 지금부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네 아들의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양이 있다. 자, 믿음대로 말 안 돼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리는 네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전제하신 분이 몰랐을까?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다리신 것이지.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뭐를 주느냐? 너와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제호바 자이레. 언약으로 제호바, 그냥 자이레가 아니야. 언약으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자이레란 뜻 안에는 Lord shall be seen. 여호와가 너를 공급하는 자인 것을 네가 날마다 보고 살 거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개입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네 눈으로 보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데스 제호바 자이레.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 데스 마운트 자이온.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그분에게 들고 왔을 때 그분은 가장 아끼는 걸 다른 방법으로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릴 때 여러분의 삶의 반응을 보면서 알리는 거예요. 삶의 반응. 사모님도 제호바 자이레를 경험하고 싶지. 그래서 명함에다 뒤에다가 무슨 말을 써야 될까 해서 내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써줬어. 근데 첫 번째 명함에 그 말이 너무 길다 하여 빼버렸어.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어. 그러다 찔려갖고 다시 명함을 바꿨어. 근데 이번에는 썼지. 이번에는 봐, 썼어. 나와봐. 내가 믿음으로 선언해 준 거거든.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고. 봐봐, 처음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너무 길어. 명함 뒤에 말이 길으면 자기 이름이 제니퍼안이 알려져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완전 길으니까 다 노 땡큐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분이 공급하는 게 뭐 제니퍼 안으로 공급돼, 제호바 자이레로 공급돼.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나중에 썼다고 다시 갖고 왔어. 명함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첫 번째 명함 돈만 날라갔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 가르쳐.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내가 거듭 얘기해서 돈에 대해 관심 갖지 마라. 그게 돈 버는 비결이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돈 버는 비결이다. 오케이? 그래 봐봐. 더 좋은 걸로 인비테이션 오니까 그리 싹 가버렸다는 거지. 이 부분이 바꿔져야 뭐가 온다? 제호바 자이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삭이와 꼭 닮은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주여 이삭이를 바치겠나이다고 싹 바꿔치겠다 쳐봐. 그러면 다 망하는 것이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The Lord shall be seen.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sacrifice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살리면서 개런티하고 또 다른 영적인 시프트가 오는 거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오케이, come here. 오케이. 자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Hallowed be your name. 뭐라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질 것인가? 그분의 이름을 어떠한 이름을 경험하고 싶으신가? 그분의 이름에 그 이름에 찬양해라. 왜? 찬양하면 그 이름과 여러분이 같아진다. 찬양하면 예배하면 그 예배 대상자와 여러분이 같아진다. 같아진단 말은 그분의 그 속성과 그분의 그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이다. Hallowed be your name. This kingdom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내가 서렌더하고 알고 하는가. 이게 키가 된다. 이해되세요? 모세는 고집불통이었어. 유베비실이. 그도 그럴 만한 게 뱃속에서부터 불안했어. 남에서부터 버렸어. 오직 했으면 이름을 모사라 했겠어. 물에서 건졌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 하고 불려봐. 오케이? 아이색?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You don't have the name? What is your name? What do you mean? Yeah. Huh? You don't know yet. You don't know yet. That's why it's not fulfilled to your life. You have to know what is your name meaning. Laughter.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날마다 기뻐서 웃는 자의 삶이 아이색이야. 너를 봐봐. 날마다 웃어, 날마다 인상 쓰고 찌그러 살고 앵거가 나오고 난리 법석었죠. You have to shift. 바뀌어져야 된다. 야곱, 잘 봐, 야곱 사기꾼이야. 근데 제 이름을 오케이 사기꾼이라고 다녔어.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 내가 사기꾼이라 인정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임했을 때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컨빅트 해올 때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합할 때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친밀하게 깊이 그분의 말씀에 서렌더하고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다.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이 오는 것이. 모세, 야 고집불통이야. 왜 그럴 만도 해. 너무 많이 속았어. 그리고 한 40년은 재밌게 살았어. 신났어. 근데 꼭 걸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꼭 말을 해갖고 네 민족을 생각하고 이게 다 걸리는 거야. 나이 40이 시컷 놀아보니까 놀아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겨우 철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다 뒤섞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도망갔지. 도망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너 그 눈에는 그게 삐었지. 그 당시엔 그게 좋은 줄 알았지.
오케이? 그때 강적을 만났어. 나보다 고집이 더 세. 집보라. 오케이? 그러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날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겠지. 내가 누구간데 일을 해야 되냐? 난 못하겠다. 한마디로 배째라잖아.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야?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자, 모세의 반응이 I am who I am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세스 해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서렌더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은 계시로 알려주는 것이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My rock, my shepherd, my refuge, my 전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 왜?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맨날 도망다니고 숨으니까 뭔가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언약의 하나님 알았어.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알았는데 안식이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제호바 로히, Lord is my shepherd.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알았다고. 이해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이름을 지금부터 경배하기 시작하세요. Okay, I give you time. Yeah, each one of them. Okay, exalt him, his name, and proclaim his name for you specifically. 하나님께 얘기해 보시죠.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내 삶 안에서 더 이상 그림의 떡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걸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가 주의 이름의 거룩함을 얘기할 수 있게 주는 나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해 왔습니까? 킹덤의 법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와 내 가족 안에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어떠한 나라도 침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 안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